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279페이지 신약성경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모신 선교사님은 이용섭 선교사님이신데요, 미국 남부에 있는 루이지애나주 리스빌 순복음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항상 있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뜨거운 박수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굉장히 추우시죠?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새벽제단 쌓으시는 성도님들이 진짜 성도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14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제가 신규 교육자로 이렇게 분홍색 명찰을 달고 처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첫 사역지가 이제 교무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신규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이은박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무국 팀장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교무국에 이제 신규 전도사로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제가 교무국의 팀장 목사로 다시 가서 사역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은박 목사님께서 교무국의 부장 목사님으로 또 거기서 또 제가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굉장히 부서가 많고 교육자들이 많은데 한 부서에서 이렇게 두 번을 만나기는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두 번이나 이은박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목사님 좀 닮으라고, 이은박 목사님의 훌륭한 인품을 좀 배우라고, 한 번으로는 부족하니까 두 번으로 확실하게 배우라고. 제가 가는 곳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조용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또 이제 우리 동역자 가운데 선배 목사님들로 이렇게 제가 늘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이은박 목사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시면은 무조건 순종하고 달려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목사님을 그렇게 몇 년 동안 모시면서 목사님의 귀한 인품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지금 미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미국에 있는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위스콘신주라고 한국보다 훨씬 춥습니다. 겨울에 영하 15도 밑으로는 영하 15도 이상으로는 잘 안 올라와요. 눈도 한 번 오면은 며칠 동안 옵니다. 그렇게 추운 곳에 있다가 또 미국에 있는 남부 쪽으로 발령이 나서 지금 있는 곳은요, 겨울에도 지금도 낮에 점심때쯤 되면은 이렇게 맑은 날에는 에어컨을 틀고 다녀야 됩니다. 또 그렇게 더운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더운 데 있다 오니까 지금 굉장히 춥더라고요. 제가 추운 데 있었을 때는 뭐 웬만하면 영하 20도 밑으로 항상 있으니까 한국이 하나도 안 추웠는데 지금은 또 한국이 이렇게 굉장히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데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쉬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하나하나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백 번은 들었을 말씀입니다.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이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항상 있어야 되고, 소망이 무엇이길래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말하면 잔소리죠. 사랑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념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신념이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신념. 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대속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내가 마음속 깊이 믿고 이 은혜의 감격에 빠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가서 누구에게든지 선포할 수 있는 이 신념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신념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냥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훈련을 허락하셨습니다. 100세에 허락하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훈련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난 이후의 삶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자 그 이후부터는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없습니다. 그 훈련을 아브라함 혼자 받았습니까? 이삭도 같이 받은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제단 위에 제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제단 위에 올려놨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와서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도망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삭도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어린 나이에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의 전체의 인생을 보세요. 그 이후에 고난이 있었나? 형통의 복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리귀한 광야에서 이삭이 우물만 파면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뺐습니다. 그러면 줘버립니다. 왜? 나는 또 파면 되니까. 그래서 또 파니까 와서 또 달라고 합니다. 또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팠습니다. 그러면 우물이 또 나왔습니다. 르호봇. 그래서 믿음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구나. 훈련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구나. 훈련받기를 두려워하거나 내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훈련 앞에 나가는 것을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선교사 발령을 받고 나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미국은 이제 비자가 나와야지 가족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니까 집에다가 가끔 이제 전화를 합니다. 하루는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엄마, 내가 병원에 갔는데 아들, 엄마가 암이래.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형제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약해서 저 하나 낳고 못 나셨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계속 같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필이면 이때 왜 엄마가 암에 걸리셨을까? 하나님, 제가 평생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 때 옆에서 엄마를 지켜드릴 수 있을 때는 건강하셨다가 왜 미국 보내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암 선고를 받게 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암이 걸리니까요,
일단은 그 병원 접수처에서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병원비를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암 진단을 받으면은 그 이렇게 많이 할인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돈 금액을 좀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게 하나도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그 돈 다 내도 우리 엄마가 암이 아닌 게 좋은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선배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살짝 드렸더니 귀임 신청을 해라. 아니, 나간 지 얼마 됐다고 귀임 신청을 해요. 그런데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식이 저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돌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미국에서 혼자 있는데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니까 저절로 울면서 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 어느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기왕이면은 그 암 분야에 있어서 좀 좋은 의사 선생님 이렇게 만나고 싶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참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앓고 있는 그 암의 최고 권위자가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 계신데, 그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뭐 많이 기다려, 1년을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1년을 기다려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김영란법 이후에는 이제 그 어떤 것도 통하는 게 없어요. 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먼저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게 됐어요. 예. 그게 됐어요. 진료가 잡혀가지고 와서 진료를 받게 되고, 검사를 이제 다시 다 받게 되고, 검사를 받았는데요, 암이 맞았어요. 암이 확실했어요. 예.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저를 이렇게 멀리 보내시고, 저희 어머니는 아프시고, 가족들도 아직 못 왔고, 이곳에서 저는 혼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곳에도 제가 책임져야 될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이 계신데, 저보고 어떡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한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믿음을 훈련시킨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에게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가서 이제 저희 아내가 대신 모시고 갔었죠. 그런데 검사 결과가 암은 분명한데 한 달 후에 보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암은 암이 걸린 거는 맞고, 그런데 한 달 후에 다시 보자. 한 달 후에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2달 후에 다시 보자. 2달 후에 다시 갔습니다. 3달 후에 다시 보자. 4달 후에 다시 보자.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다시 미국에 도착한 그 다음 날이 저희 어머니가 또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미국에 가자마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병원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5달 후에 다시 보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암이 더 이상 퍼지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 암이 좀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암세포는 그런 게 아니래요. 암세포는요, 인간의 모든 세포는 다 죽는데요. 죽어야지 또 새로 생겨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암세포는 죽지 않는 세포가 암세포래요. 그런데 이건 점점 자라나는 게 정상인데, 자라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어머니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음식도 똑같이 잘 잡수시고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귀임 신청을 해서 이러한 상황입니다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할 수 없었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그 자책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훈련해서 모두 다 승리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훈련에서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귀한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해서 듣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1년에 한 번은 꼭 성경을 통독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올해는 이제 다 지나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는 지났습니다. 내년이 또 있습니다. 내년에 적어도 꼭 한 번은 성경을 통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내가 자꾸 두고 보고 해야지 이 믿음 앞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훈련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이길래 항상 있어야 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은 기대감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저 집은 장사가 잘 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가지고 다녀? 이런 기대감보다 천국에 대한 기대감. 만약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성도님들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세상에 가서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해도 좋습니다. 다 하고 오십시오. 그런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 달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그러한 것들을 다 누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한 분씩 일어나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좋대요. 한 달 동안 진짜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한 달 동안요 힘들어서 혼났습니다. 어떤 게 정상일까요? 네? 좋은 건 좋은 거다 해가지고 좋은 게 정상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성도님들, 우리는 천국에 맞게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잠깐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맞게 점점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연연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땅의 즐거움이 점점 맞지 않아야 돼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라 그러세요? 천국은 여기하고 전혀 틀린 곳이에요. 세상적인 즐거움이 하나도 없고 천국에만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인데, 찬양만 있는 곳인데, 세상적인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아직도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직도 나한테 딱 맞아 너무 좋으면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못 삽니다. 하나도 안 맞아서. 그런데 이 땅께 하나도 안 맞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좋아하시겠습니까? 계속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도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런 것을 부러워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천국에 좋은 차, 좋은 집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거, 기대감, 어떤 기대감이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채워주실 그 기대감, 그것도 맞지만은 진정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기대감,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만족이 아닌 영원한 만족, 영원한 본향을 향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항상 있어야 되고 소망도 항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도 항상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무엇이길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의지이다. Love is will. 의지입니다. 사랑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될 본분입니다. 의지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이웃을, 어떤 교회의 성도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은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해야 됩니다. 목사님, 몰라서 하시는 소리예요. 제가요 다 사랑하는데 저 인간만큼은 안 돼요. 이런 분이 계세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지지는 않지만 덜 싫어집니다. 예전에는요 진짜 미워 죽겠었는데 이제는 미워 죽겠는 정도는 아니고 조금 미워집니다. 한번 해보고 얘기하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사랑에는 의지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심고 섬기면은요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정말로 온 세상의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로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산 재래시장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석 달이건 한 번씩 관광버스를 타고 가서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거기에서 장을 보기 시작을 했잖아요. 저도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인터넷에 이 기사가 떴습니다. 제 후배 한 명이 그 안산에 있는 그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 얘기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정말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곳은 아주 폐허와 같은 그런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였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곳에 가서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인터넷에 기독교 기사만 나면은요 그게 다 안 좋은 기사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댓글들을 차마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한 기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난 이후에 밑에 댓글들을 제가 쫙 봤는데 그 제가 잊혀지지 않는 댓글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모처럼 기독교다운 일을 했다. 칭찬의 글이었습니다. 예. 기독교가 참 세상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많이 화제거리가 돼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기독교가 모처럼 기독교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기독교인 아니냐.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기독교다운 모습을 보이면은 인정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그렇지 기독교인이면 그래야지 이렇게 우리를 응원해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항상 이렇게 담을 쳐놓고 있으니까 기독교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서 항상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두 번 하다 말겠지. 그러나 약속을 지켰습니다. 세월호가 건져지는 날까지 계속 가겠다. 가서 두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물건값을 깎지 않는다. 예. 두 번째로 가서 절대로 전도하지 않는다. 예. 근데요, 다 전도가 됐어요. 예. 우리가 누군지 다 알고 교회에서 온지 다 알고 참 기독교인들한테 박수를 쳐주면서 저절로 전도가 됐어요.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기독교인은 힘은 바로 기독교인의 힘이 이겁니다. 우리가 굳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면은요, 다 우리를 보고 본받아서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임한 교회에 가서 도착을 하니까 저는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지금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리스비올이라고 하는 동네에 리스비올 순복음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이곳에 발령을 받고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 정말 많이 하고 갔습니다. 21일 다니엘 기도를 다 마치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는데 도착해서 딱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에 제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멘탈이 그렇게 약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정말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면 저는 소원이 없겠어요. 6분 남았어요. 교회가 쪼개져 가지고 다 떠나시고 그 56명의 성도님들이 다 나가고 6명 남았어요. 그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겨야겠다. 다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에요. 다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분, 7학년, 8학년, 젊으신 분이 6학년. 그런데 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많은 성도님들의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 20명 넘었어요. 네,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한 번도 무슨 화를 내거나 분노하시거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도 예수님은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할 때도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냈다고 나오지는 않지만 굉장히 분노하신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왜 저주하셨을까요?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는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본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화내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항상 있을 것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무화과 나무처럼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천국에 갈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 가요. 다 가는데 천국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부족해서 한쪽 구석에서 벌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너는 이게 안 되니까 들어오기는 했어도 너는 저쪽에서 벌 받고 있어라.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서 남들은 다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서 찬양하는데 혼자 구석에서 벌 받고 있으면 그게 무엇입니까?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훈련 앞에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도 좋지만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인 사랑, 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